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 중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래 뜻은 약한 동물은 힘이 강한 동물에게 잡혀 먹힌다라고 하는 의미죠. 동물의 세계에서 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살기 위한 본능으로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 시대 정신이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며 착취하고 빼앗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식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나친 욕심으로 더 소유하고 있는데도 더 소유하고 높아지며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는 이미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넘보는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크라이나까지 넘보는 전쟁을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약소국을 돕는 것 같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고 또 합법적으로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동네 슈퍼가 설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거죠. 동네 빵집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 또 통닭집이 점점 사라지는 그 이유도 대기업이 이 빵 장사도 그리고 마트, 치킨까지 손을 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힘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린 학생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힘이 센 학생들은 힘 약한 학생들을 따돌리며 괴롭히는 일을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아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대국 약소국의 문제만 아니에요. 대기업 중소기업만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돕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그 힘으로 더 큰 힘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해서 더 자기 것을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세상이 약육강식의 정신으로 계속 힘을 키우면서 사람들이 힘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팍팍하죠. 그리고 피곤하고 여유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책임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강한 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돕고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상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고 그리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있어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내 신앙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챙겨주는 거예요? 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맞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린이의 이 미성숙함이 죄가 아니듯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죄가 아닙니다.
어린이의 이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단계 중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고 또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성숙의 정도는 저마다 달라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과 성숙함의 정도는 저마다 다르다라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측정할 수는 없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믿음이 덜한지에 대해서, 누가 더 성숙한지 덜 성숙한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측정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저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는 만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만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 붙들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평안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잖아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그리고 계획을 만약에 모르거나 잘못 알면은 우리는 평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책임지고 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평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믿음이 강한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절에서 그렇잖아요. 1절에서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이 모습을 보일 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게, 예를 든다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볼 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간용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수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관용하면서 인내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겠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삶이다라는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냥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한다면 본문을 보면 그냥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선물 공세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냐면 여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약한 믿음이 강해지도록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취미와 일,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에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을까? 어떤 경우에는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번거롭고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이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 홀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나만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내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못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다른 성도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성도를 기쁘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실 때 그 목적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도리어 택한 백성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도 담당이 나오잖아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으로 놀라운 어때요?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죠.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나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을 성도에게 나눠주며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맞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은 잘하는데 나눈 것에는 참 미숙합니다. 잘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 시작하면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인데, 바울은 그랬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담당해서 책임지고 도맡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도인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인내하며 담당해주고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심으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아멘. 본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 누구를 본받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붙들어주며 세우는 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죠. 마치 농사 짓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속성으로 안 돼요. 운전면허는 속성으로 딸 수 있어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아니면 연약한 성도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죠. 한번 보세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입만 열면은 상처 주고 불평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이 오랫동안 변화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참 한심스럽다, 실망스럽다, 낙심이 된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참아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죠. 믿음이 약한 성도의 이 성숙이 더딤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성도가 오래 참아주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도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의 기쁨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의 기쁨을 위해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도 안에 사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사신다고요?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 특히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성숙한 모습으로 결국은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성도를 그 믿음이 강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인내와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툼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셨기 때문에, 인내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 성도가 언제나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지만 시간이 돼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많이 바꿔놓으셨습니다.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각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신다라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신앙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 담당해 줬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담당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성도가 있어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어서 담당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적으로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